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8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너의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토마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두고 대체로 토마스를 불신앙의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토마스가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마스가 했던 이 말이 과연 단순한 불신앙을 표현한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토마스가 했던 이 말이야말로 오히려 제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인간적이고도 솔직한 신앙을 표현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본 만큼, 내가 들은 만큼, 내가 아는 만큼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저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나의 체험에서 생겨나는 것이며 그 체험이 크면 클수록 믿음도 그만큼 커지고 그런 체험이 적거나 없을수록 믿음도 그만큼 적거나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토마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그와 관련된 어떠한 체험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너의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시자 곧바로 토마스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드레 전에 토마스 본인이 했던 말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셨기 때문에 토마스는 여드레 전 자신이 스승님을 보지 못했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론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체험과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부활 축제를 성대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크게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큰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부활 파스카 성야 미사 때 우리는 부활초에 불을 붙인 뒤에 루멘 크리스티, 곧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예언자가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라고 했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 불을 다 꺼놓은 어두운 상태에서 부활초의 밝은 빛을 보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어두운 상태에서 또 우리 삶의 어두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어두움을 비추어 주셨음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두움을 알지 못하거나 자신의 내면의 어두움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삶에 굳이 빛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없어도 자신의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와 삶 속에 어둠이 있든 말든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하는가? 나는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정말로 내 영혼의 구원인가? 이런 물음들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부활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